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낙심하는 질병이 있어요. 자녀들이 발달 장애가 오는 겁니다. 5살이 되면 5살에, 10살이 되면 10살에, 20살이 되면 20살에 이런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리더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발달 장애가 있어서 1살에 머물러 있고 5살에 머물러 있고 10살에 머물러 있고 30년,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역시 배뇌적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은 참 부모의 마음이 평생의 이제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혹시 육신적인 발달 장애는 사회의 모든 시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피할 길들을 이미 열려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발달 장애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몸소 체험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발달 장애에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발달 장애, 이게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제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개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죠. 그 8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흡족하지 못하면 소경이에요. 시각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도 완전히 없는 그냥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땅히 성장해야 되는데, 마땅히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발달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풍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는다. 여러분들, 발달 장애는 게으름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발달 장애는 게으름에서 오는 거예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풍성할 때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갈래로 해석을 하는데 결론은 한 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청종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듣지를 못하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보초를 쓰게 되죠. 보초 쓰면 그날 저녁에 암호가 있어요. 그 암호 못 되면 그거 사살당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정운병으로 있었을 때 그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일병이 최전방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데 주본사관이 이제 순회를 하는데 암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답을 안 해. 아, 나 중대장이야. 뭐 이렇게. 암고 했더니 나라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막 오니까 그냥 쏜 거예요. 쏘니까 나는 나였어. 주본사관이었어. 그래서 여기에 아이가 그 당시에는 일병이었었는데 너무너무 이제 두려운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주본사관을 사살을 했으니까요. 그거 아마 지금도 인터넷에 하면 그거 영웅으로 아마 나와 있을지도 몰라요. 헬기 타고 포상휴가 갔습니다. 왜? 지금이야 기강이 무너져 갖고 병아리 군대이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그거 안 지키면요. 암고 그거 안 하면 그 이전에 한 달 전인가 무슨 사건이 있었냐? 내후반 전체 30명의 병사들의 목이 다 잘려갔어요. 목이 없어졌어. 왜? 북한군이 살짝 넘어가가지고 목 다 잘라간 거예요.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깨닫지를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행동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미 마음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누가 뺏어가요? 이제 새가 짜먹었다 그랬는데 그거를 악한 자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이다 그랬어요. 돌밭의 특징은 표층이 얇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을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 확실하게 확신도 하고 응답까지 다 받았는데 환경에 의하여 그 확신이 와르르 그냥 무너진 거예요. 즉 내가 가진 말씀의 확신보다 세상의 문제가 더 커서 세상의 문제가 나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리 시험이 많아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지 못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여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들 여기에 시험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는 뭘까요? 여러 가지 건부적도 많고 이런데 그런 가시떨기를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내용이 뭐냐?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말씀에 그래도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 이 세 가지 이제 땅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좋은 땅이다 이렇게 했는데 좋은 땅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깨달아요? 제가 구호를 하나 만들었죠. 그게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감상이 아니고 신뢰이다. 믿는 거예요. 아, 이건 좋은 말씀이네. 이건 뭐 좀 그렇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자 뭐냐? 이해한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그거 뭐 동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동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안 가면 그게 말씀을 깨닫는 자예요? 아니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발달 장애에서 빨리 치유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사랑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찬송했죠. 사랑이 없어서.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 없는 나에게 누구 사랑해 줄 사람이 없나? 이 찬송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보니까 지금 사랑이 없어 허덕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은 여러분들에게는 사랑받는 입장에서는 해당무효. 여러분들은 뭐냐? 그 사랑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발달, 치유받은 사람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까지 이르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모든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래요. 최고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에 공생애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껍데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자기 혼자 도 닦고 머리 깎다가 인생 마감했지 어느 누구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나 우리 렘넌트들 너무 위험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서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잘 알더라고.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길, 마귀 완전히 결박하는 길, 이렇게 해요. 아이고 얼마나 잘하는데 그게.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그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은 확실한데 무엇으로 이루셨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서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골백 번 말씀을 드리지만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실런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차 이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예요? 아예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주신 은혜, 거기에다가 그냥 어깨 빵빵하게 그냥 뭐 확신도 있겠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계시를 하셨는지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돼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받은 은혜, 아주 기도해서 받은 은혜, 마음속의 확신,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처음 집대성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영적 발달 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공생애 동안에 완전히 쪽도 못 쓰고 맨날 거짓말하다가 인생 망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이고, 그래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니 사탄이 너를 밀가루실에 까버릴 것이나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나중에 회복한 다음에 형제들이 날 붙게 해.
이 베드로도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탁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때 전부 다 뒤비나 사이다. 뒤비져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는 청종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에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여기 생명의 떡이다, 이거 결론이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그 피를 흘리는 거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처음부터 계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 빛을 무엇으로 이루셨어요?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분이 바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출입하는 자마다 꼴을 얻고, 즉 이 세상에서 많은 육신적인 축복까지도 다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양의 문이에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게 되고요, 그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가 꺾이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발달 장애가 치유되고, 그 이름으로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그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문의 문제를 알잖아요. 가정의 어려운 것 다 알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체험까지 다 했잖아요. 이제는 어디에 더 기대를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문제, 아내와 남편의 영적인 문제, 자녀의 영적인 문제, 부모의 영적인 문제, 아유 그냥 이 민족의 그냥 대물림에서 내려오는 그런 흑암의 문제, 이거를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피와 살을 주시고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게 하사 그 이름으로만 모든 흑암의 권세는 꺾일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그래서 목자는 두 가지예요. 먹인다, 친다, 이 말이에요. 먹인다는 말은 뭐예요? 시편 23편과 같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성하게 거기에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잘 자라도록. 양을 친다는 말은 뭐예요? 양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피고, 요게 코가 찢어졌네, 요게 발목이 삐었네, 요게 요즘에 이게 가만히 보니까 고창증이 걸렸네. 고창증이라는 것은 이게 위가 4개인데 이게 대세김질을 해야 되는데 대세김질을 하는 그 위에 가스가 차가지고요, 나중에는요 이게 얼마나 팽창하는지. 왜? 먹기는 계속 먹고 이 안에서는 가스가 나가질 않아. 그러면요 그 구조가 희한해요. 저기 우리 사람 같으면은 그냥 가죽필이라도 불잖아. 귀 있는 자는 들을 친자. 가죽필이라 부는데 이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창증 그걸 안 하면요 이만큼 돼가지고 나중에 배 터져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한 목자는 너무 위급하면, 제가 시골에서 봤잖아요. 이만한 철사 있잖아요. 철사 가지고 그냥 콱 찍더라고 거기에서요. 그냥 픽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응급처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잘 먹는지 못 먹는지, 날개 상태.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보면서 신방 호식 가면서 여러분들 악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저를 검사처럼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건 아니고요. 저기 먼저 악수 얘기했더니 악수를 이제 안 할라 캐나 하고. 그래도 이게 악수가요, 목회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과 악수를 했고, 그리고 그 사람 아플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시험 들 때 왜 대충 듣잖아요. 그때 이제 악수를 하거든요. 뭐 비밀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자 성도들하고는 악수 별로 안 해요. 근데 언제 하느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하지. 그때 이제 거의 다 한다고요, 제가요. 제가 청하기도 하고,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케어까지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아프터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벌써 부활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는 나다 그 표현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바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거룩한 생명이 부녀가 되어진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200명, 300명이니까 200개, 300개 조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안에 계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피와 살로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도록 양의 문으로 여러분들을 출입을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로 계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이리와 승냥이 때 사자 곰을 만날 때 그것을 한 번에 물리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생명을 포도나무로 그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 즉 그 에고 에이미,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새겨지기까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알아야 됩니다.
그 고백과 함께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7가지로 예수님의 자기를 비유로 드러내신 것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게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닮아가는 방법이 뭐냐? 더욱 힘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힘써요? 믿음.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 개인의 영적인 치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발달 장애 치유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믿음에 뭐를 세우라? 덕을 세우라. 덕은 뭐냐?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거고, 인간관계 치유가 덕이에요. 지식, 이 지식은 뭐냐? 우리의 삶의 치유예요. 삶의 치유예요. 우리의 삶에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절제라는 것은 뭐냐? 나의 영적인 치유인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 치유인 거예요. 절제라는 것이. 거기서 인내, 이건 인생 치유, 인생 승리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뭐냐?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에 형제에게 친절한 것,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는 사람은, 흡족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여기에 흡족하지 못한 자는 결국에 와서는 소경이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소경이에요. 보는데도 소경이에요. 소경. 멀리 것을 보지 못해요. 육신의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지는 오래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신 에고 에임이 이해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남는 거는 뭐예요? 내 안에 육체만 남는.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7망대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바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다 그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든 악한 영들을 꺾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응답이 이미 우리가 받은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축복된 여정이 있는 거예요. 7 여정을 얘기하죠. 더욱 힘써 굳게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항상 견고하게 지키고 있으면 너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이라는 게 뭐예요? 걸어가다가 잘못 뛰어갖고 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7 여정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여정을 승리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넉넉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정표예요. 이같이 하면은 뭐예요? 스케줄이 쫙 나온 거예요. 요 여정대로만, 요 이정표대로만 걸어가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너희에게 넉넉하게 주시리라. 그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행할 것이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이구, 정신없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표식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 형제를 미워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예수 제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제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저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런다. 여러분들 마귀에 의하여 유혹받아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말고는 그게 객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게 제자예요. 근데 저거 언제 사람이 되나 저거? 절간에 갔을 때나 교회 갔을 때나 망나니로 맨날 술 처먹고 돌아다닐 때나 똑같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을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인 날 동안엔 기회가 있으니 빨리 더 이상 좌초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더욱 힘쓸 게 있어요.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형제끼리 막 질시하고 멸시하고 이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 사랑하러 나간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긴 이제 어쨌든 간에 누구를 사랑하면서 불신자를 사랑하든 형제를 미워하든 어쨌든 간에 사랑하다 보면 형제까지 사랑이 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은 갖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계속 할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는 한 번 반짝하는 게 아니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발달 장애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8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이것을 좀
풀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왜? 일단 주제가 각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덕을 세우고, 덕이 있다면 이제는 지식에서 주님께로 자라가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통제해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서, 그래서 인내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바로 그 자리가 경건의 자리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리요. 이제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았으면 형제에게 서로 친절하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바로 그러한 사랑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막 목말라서 막 아우성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막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영적 발달을 빨리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전히 현장을 향해서 이제 표출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언약으로 충만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